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평소보다 더 멋진 거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표현을 해서 풀어보자면요, 평소에 익숙한 일상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장소가 되었든요, 매일 보던 것들과는 단절된 분명히 새로운 것, 익숙치 않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요, 그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단순히 관광여행이 아니라 비전 트립이나 선교 여행과 같이 목적이 있는 여행에서는 그런 장점이 더욱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만날 수 없었던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좁아졌던 나의 시선이 넓어지고 무언가 눌려있던 마음이 전환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의 여행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그 기록을 시작으로 19장 2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기가 무려 10장에 걸쳐서 10장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동을 한 장의 분량에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분명히 대조가 될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서문에서 자신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분명한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쌓아나가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여행기를 이렇게 긴 분량으로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라는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기를 읽으면서 익숙치 않은 그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편협한 고정관념의 틀을 흔들 것이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후인 우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요, 가급적이면 이 누가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사람의 변화와 장소의 변화가 있는 여행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며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여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쌓아나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보게 하십니다. 기억해 보시면 영생이 무엇이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영생으로 향하는 삶이 어떤 모양의 삶인가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빵을 구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경계를 긋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그래서 경계를 강화하는 삶이 아니라, 분리가 거룩인 삶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되찾는 삶의 기쁨,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의 기쁨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편견을 깨는 이야기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다시 보게 되는 여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아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서 애초에 표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또는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4장 18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사로잡히고 짓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상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든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예수님의 다시 보게 하고 해방시키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여행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여행기 막바지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도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리가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여행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 다시 보게 하고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이런 여행의 막바지, 이런 정점을 향해 가는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가 되었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삭개오를 딱 두 단어로 수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세리장, 부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수식어의 조합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의 조합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동족의 고혈을 쥐어짜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혐오스러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죠. 물론 이런 수식어가 삭개오의 일부를 설명하는 단어이긴 했을 겁니다. 아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이 두 개의 수식어가 삭개오라는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기에 정말 충분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회와 공동체는 한 개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몇 개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정보와 경험만을 가지고 전체를 손쉽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오류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요,
뉴스 기사에 등장했던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쉽게 일반화를 하여 모든 교회와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와 일반 교회도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며 말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반화와 혐오 어린 시선을 접하게 되면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죠. 다 저렇지 않다. 아니, 적어도 우리는 다르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개별적인 고유한 존재,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요, 서로를 고유한 존재로,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는데 게으르고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별성을 다 무시하고 손쉽게 일반화하고 판단하며 바라보는 시선은 타인의 존재를 왜곡하고 상처내는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결코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목회자 선배가 있었는데 이 형님이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고민과 갈등 끝에 한국에서의 목회를 잠시 쉬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목회자 그리고 이혼이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는 한 사람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너무나 손쉽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일반화되고 판단될 수 있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아픔과 노력들,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주목하려 하지 않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종류의 성급한 일반화의 시선과 판단을 쉽게 다른 이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억울하게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과 시선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감 안에 여러 상처와 얼룩이 쌓이게 됩니다. 몇 가지 수식어가 전부가 아닌, 결코 그것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내 삶의 진짜 이야기, 나의 진짜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다지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쳐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진짜 나를 표현하기에 점점 두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욱 숨기고 고립시키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렇게 잔뜩 움츠러들며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조차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수식하는 단어 세리장과 부자는 다시 말하지만 삭개오의 일부분을 말해주는 분명한 진실의 단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삭개오 역시도 그저 세리장과 부자라는 두 단어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사연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그러한 고유한 개인으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단어,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 좋은 두 단어로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혐오스러운 인물로 분류하고 온갖 정죄와 판단만을 쏟아부었겠죠. 삭개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에 점차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를 더욱 감추는 선택을 하고 날마다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 여리고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이미 들었던 삭개오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해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자신의 이 답답한 삶에 한 줄기 의미라도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독심술로 얼굴만 보고 이름을 알아내신 것일까요?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동시에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군중들이 이 불의한 부자이자 세리장을 향하여서 온갖 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관에 앉아있을 때 삭개오는 군중에 비해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힘 있는 삭개오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에 홀로 있는 개인 삭개오는 아주 손쉬운 표적입니다. 게다가 군중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한 남자와 함께하고 있기에 더욱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기회를 포착한 군중은 삭개오를 향해 그 이름을 부르며 온갖 분노와 혐오 또는 조롱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맞닥뜨린 이 시점은요, 군중들의 일반화의 시선과 판단이 극에 달해서 온갖 혐오와 폭력의 언어가 삭개오를 향해 집중 포화되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이 군중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억압받는 약자의 편이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이 눈앞에 불의한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를 향해 정의로운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정죄하시고 회개하라고 꾸짖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를 욕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그림이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행기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듯 이번에도 완전히 예상을 깨뜨리는 한마디를 그곳에 던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함께하고 싶다.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말이었습니다. 중동의 관습 중에 귀한 손님이 어느 마을에 찾아왔을 때 환대를 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마을의 대표로서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쟁쟁한 마을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 장소로 그 모든 사람들의 집을 제쳐두고 모두가 경멸하고 아무도 찾지 않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삭개오의 입장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해 군중들의 시선의 폭력과 온갖 혐오와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메시아라는 이분이 곧이어 자신을 향해 날릴 결정타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더 알고 싶다. 세리장인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 말고 그냥 너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저 너의 존재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오늘 너의 집에 함께하고 싶다. 삭개오는 이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수식어로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 시선, 몇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로 손쉽게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시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나의 진짜 이야기, 나의 삶의 진짜 아픔을 듣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시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존재를 온 힘을 다해 궁금해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이 특별한 시선이 삭개오의 삶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과 때로는 오만함에 차갑게 굳어있던 삭개오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삭개오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지독한 수식어에 둘러싸여서 자신을 손쉽게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시선들로 인해 흐릿해진 자신의 자존감 또는 존재 가치를 부단히 얻어내려고 분투하며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나르는 존재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수단으로 부를 택합니다. 돈, 물질이라는 수단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얻기 위해 발버둥 쳤죠. 그렇게 올라가기를 힘쓰던 삭개오는 어느새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까지 내려다보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간의 삭개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가치도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어떻게든 투쟁하고 경쟁하며 올라가기에 바빴던 그의 삶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그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으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도 된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를 평생 짓눌러 오던 모든 부담과 두려움에서 비로소 해방시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가 즉각 응답했죠.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어디에 있나요?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자리가 아닌 내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평생을 발버둥 쳤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아니 점점 자기 자신이 흐릿해지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삭개오는요, 지금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으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비교와 경쟁에서 올라가려고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충분하게 누리는 세계, 진정한 자유함과 구원을 맛보는 세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한 삭개오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말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올라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삭개오는요, 더 이상 올라감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나눔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요, 내가 헌신해야겠다 해서 쥐어짜내는 행동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눈이 멀어버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 향했던
이 예수님의 시선과 이 초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았고 알아봐주지 않았던 여러분의 진짜 삶의 이야기, 진짜 아픔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몇 가지 수식어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의 수식어로 여러분의 존재가 결코 설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가지 수식어로 결코 가벼이 판단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님이 온 마음을 향하여서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삭개오에게 건넸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담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평가와 수식어로도 너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만 내려오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여행기의 막바지에 예수님의 다시 보게 하는 사역,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떤 적용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문을 쓰면서 나름의 적용점 또는 실천거리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다가 다 멈추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저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주는 잔잔한 울림과 여운을 충분히 느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항상은 안 되겠지만 문득 삭개오에게 향했던 이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이 기억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나의 힘과 에너지를 높이 올라가려고 힘을 줄 때마다,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과 일반화에 지쳐서 마음이 움츠러들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두려움의 세계에서 사랑의 세계로, 눌림과 불안함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이라는 이 여행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숨이 가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 시선을 만족시키려고, 또는 그 시선으로부터 나를 포장하며 숨기려고 늘 불안에 시달리며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질주하지 않으면 남에게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없소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으며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말 걸어오시는지를 다시금 천천히 되새깁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땅히 함께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고 다시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는, 말 걸어 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